네, 안녕하세요. 2월 10일입니다. 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국에 갔을 때 이 생활 리듬이 또 환경이 바뀌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하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삶이 그 생활이 참 답답하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습관적으로 읽지를 못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읽게 되어질 때, 그 습관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 빠진 것 같고, 또 말씀이 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그 환경 잘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밤에 중간에 아기가 새벽에 아니면은 밤에 깨어서 그 아이를 달래고 우유를 먹이고 재울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그 어려운 것들, 피곤한 것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말씀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갈 때 그 받는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오늘의 삶에서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고자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참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곡된 지식을 또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알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깨달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 삶에 참으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돈을 갖고 평안히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보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참 복되다, 참 아름다운 삶이다. 이것이 삶이구나,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평안이구나 하며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오늘도 하루도 평안한, 기쁜, 행복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말씀 창세기 43장, 마가복음 13장, 욥기 9장,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말씀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오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크리스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얘기일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아이러니입니다. 가만히 얼핏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야 되죠. 우선 예수님 자체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들을,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천국 복음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였던, 원하였던 것도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율법이고 말씀이고, 율법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나 종교 지도자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을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루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봤을 때 이들은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자면은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상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평가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40점 받으면 50점 받은 사람은 A가 됩니다. 40점 받은 사람은 뭐 B가 되든지. 자, A라는 학점이 평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에서는 절대평가입니다. 100점을 맞아야 A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근데 종교지도자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만족을, 행위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 잘했다, 괜찮다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상대평가 받을 때 그 기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시험을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아주 죽을 썼습니다. 아주 못 봤습니다. 괴롭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왜? 동료들, 같은 구부들 모두가 다 시험을 못 봤다고, 죽 썼다고. 너도 죽 썼니? 나도 죽 썼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교수는 뭐 재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점수에 맞춰서 그 중에 그나마 잘한 사람들을 A를 주고 못한 사람들은 B, C, D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던 일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순종한다 하면서 그들의 순종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회칠한 무덤, 그냥 그 안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이 하는,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다 보니까 종교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자기들은 40점 50점 받는 것이 잘했다 그러는 것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점 완벽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 안에 있는 것조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완벽하게 순종하라고. 그러니 이 종교자들이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니까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지금 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곧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뜻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잘난 체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 혼자 잘났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완벽하지 못하더라고, 또 완벽한 것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기를 40점 50점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특히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또 완벽해질 수 없지,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완벽하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온전한 순종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A를 받기 위해서 100% 하나님의 만족함을,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사람들의 배척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다고 했습니다. 견뎌내는 일, 우리가 함께 뜻을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뜻을 완벽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고자, 그 믿음을 가지며 행하고자 할 때 이러한 뜻을 세워나가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며 격려하며 사랑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견디는 것이죠.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날이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합시다.